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밤에 잘들 주무셨어요? 네. 저는 잘 잤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고 잤기 때문에. 예. 말씀 읽으신 대로 여기 그 육아와 부활 신앙에서 육아랑 부활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육아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 탄식한다 그래요.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누가 탄식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그러죠. 그리고 고통을 겪는다 그럽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또 탄식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은 떠들게 돼 있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 귀는 여기 여시고 눈은 아이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온 피조물이 탄식하죠. 그 다음에 우리도 탄식하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 어떤 탄식이에요? 온 우주적인 탄식이에요. 온 우주가 다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 여러분, 이 탄식이 뭐냐면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으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하셨잖아요. 그 탄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낳는 고통의 탄식, 그런 탄식이에요. 근데 그런 탄식은 앞에 뭘 바라보는 게 있는 거죠.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한다 그래요. 고대한다. 19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어요. 와, 뭔가를 막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할 때 아이가 나와서 이 10달 동안 품었던 이 아이를 만나보기를 이렇게 고대했던 그것처럼 탄식하면서 아이고 탄식하면서 뭔가를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우리도 탄식하여 뭘 고대하냐면 양자될 것. 그러면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고대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탄식하면서 바라보는 거, 고대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 제가 좀 지금 갑자기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몸의 부활.
네, 그거를 온 우주가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피조물들이 우리 몸의 부활을 그토록 탄식하면서 고대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의 부활이 의미하는 그것이 나와요. 그걸 보면 왜 피조물들이 우리 몸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모든 우주가 하나님까지도 탄식하시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거예요. 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그 본질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닮아가는 것, 똑같아지는 것,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아들의 형상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섬긴 것을 나도 그대로 구현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뭐 하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걸 하여 왕은.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해요. 그래서 보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반영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왕, 그죠? 또 우리에게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전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더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아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하신 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일을 한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 될까?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반영하실 때 하신 일이 이거예요. 하신 일, 뭐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반영되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됐죠. 그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신 것은 어떻게? 섬김.
자기 목숨을 주는 섬김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온 우주가 우리 몸의 부활을 고대할까요? 막 기다릴까요? 온 우주가 지금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극치,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극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극치에 이르러요. 와, 이게 온전히 충만해져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 몸의 부활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의 그 극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극치를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줘 주어서 섬겨야 되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부활해서 우리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참 즐겁고 쉽고 좋으신가요? 저는 그 자리 그 상태로 앉아 있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찬양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찬양 잘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원토록 찬양할 때 그냥 찬양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냥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배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이 들어가요, 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뭘 할까? 섬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온 우주를 섬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활하여서 할 일입니다. 그럼 섬겨서 뭐 하는 거예요? 섬겨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모든 피조세계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어진 존재라.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활.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육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육아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 몸의 주인이 난지 이 앤지. 애가 딱 들어서면 이 내 몸의 주인이 난지 이 앤지. 왜냐면 아이가 들어서면 엄마가 식성이 바뀌어요. 식성이 바뀌고 그 먹는 것 못 먹는 것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담배를 끊어요. 애가 싫어한대요. 담배까지 끊어요. 이게 내 몸의 주인이 난지 앤지. 지금 뭐가 됐냐면 내 몸을 애한테 내어줬어요. 육아의 시작부터. 애가 생기고부터 뭐가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이에게 내어주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애가 딱 들어서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탄식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하와. 이 사람은 아담.
이거 온 그 인류의 부부예요. 애가 들어서면 아빠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탄식해요? 이제 입 하나가 늘었으니 어떻게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까? 이제 입 하나가 늘었으니 상사가 나를 애매하게 괴롭히면 입 하나가 늘기 전에는 그냥 직장 때려치면 되지 이러는 사람도 상사가 괴롭힐 때 아이고 하면서 그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탄식이 시작돼요. 아빠 여러분, 아빠도 탄식하고 살아요. 엄마도 탄식하고 살죠. 애가 점점 커질수록 불편해요. 탄식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언제 나오려나 고대합니다. 탄식이 시작해요. 그리고 탄식의 절정은 언제예요? 탄식의 절정? 아이를 낳기 직전. 얼마나 아파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간접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제 손을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막 이렇게 그 손톱으로 막 손을 잡아 뜯는데 그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손이 아파서 이렇게 동참을 잘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파요. 우리 산모들 그 탄식하기 전에 온 우주가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지금 이게 부활이랑 육아가 비슷해요. 온 우주의 탄식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무슨 탄식하냐면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온 우주가 탄식해요. 그러면 지금 온 우주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새로 나는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탄식이죠. 그리고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아이를 낳으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탄생합니다. 여러분 탄생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렇게 아팠던 그 탄식을 생각하지 않죠. 왜 생각하지 않냐면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예전의 탄식을 다 그냥 잊어버리게 해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 우주가 하는 탄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 몸의 속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이거를 온 우주가 탄식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우주가 탄식하고 바라볼 때 부활이 딱 이루어질 때 이렇게 돼요. 자, 해산의 고통보다 새 생명의 기쁨이 훨씬 커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부활의 기쁨, 우리가 부활한 것이, 우리가 부활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의 그 극치를 우리가 반영하는 그것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주의 탄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부활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탄식과 고통이 이거예요. 여러분 육아를 하시면서 고통스러우실 때 많죠.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온 우주가 내가 부활하여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아는요, 그러면 육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육아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머니들이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들은 아이를 가질 때부터 생명을 내어주는 거를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깁니다. 끝없는 섬김.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요것이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바로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이래요. 세상의 메시지.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는 그런 이유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임신 출산은 내가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손해 같아요. 왜 경력단절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경력단절이 된다. 나 이제 무슨 일을 하지? 내 인생은 언제쯤 자리를 잡게 될까? 이거죠. 누구 때문에? 애 때문에. 애가 당장 낳으면 5년, 길면 7년, 뭐 둘째, 셋째 낳으면 7년, 이렇게 끝까지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육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해야 할 일, 그거를 연습하는 거다. 지금 경력단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력단절 해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면 얼마큼 살아요? 부활하면 영원히 살죠. 그러면 영원히 할 그 일을 육아 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육아는 뭐냐면 정말 굉장히 좋은 신앙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육아랑 어머니의 육아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가정 전체를 돌봐요. 가정 전체를. 따라해 볼까요? 가정 전체를 돌본다. 가정 전체 안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아이, 엄마도 포함돼요. 아이는 무조건 포함되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손이요, 이제 그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아는데도 못한다 이렇게 착각해요. 뭐 가령 뭐 기저귀를 뭐 이상하게 채워놨다든가, 뭐 애 머리 묶어달라고 했더니 머리를 뭐 이상하게 묶어둔다든가. 왜냐면 그걸 딱 그렇게 해놓으면 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진짜 머리 좋네. 이렇게 하면 안 시킬 줄 알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네. 근데 아니에요. 아빠는요, 손이 그래요. 손이 이렇게 뭉뚱해요. 왜 그러냐면 아빠의 임무가 어디에 있냐면 애에 대한 세심한 돌봄보다 가정 전체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를 돌보면서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엄마를 돌봐야 돼요. 엄마가 정서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 엄마가 지금 잘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아빠가 그거를 돌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돌보시면서 나 직장에서 힘든데 집에 와서 이것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돌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부활하고 할 일을 연습하는 거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부활의 섬김으로 섬기는 거야.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아내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이것이. 그래서 때로는 설거지 할 때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버지들? 부활이 생각나야 돼요. 아이들의 똥을 치우면서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부활이 생각나야 돼요. 아이 엄마가 나한테 투정 부릴 때, 그 투정, 왜 나한테 이래? 나도 직장에서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투정을 다 받아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할 일이구나.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세심한 돌봄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기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세심하게 돌봅니다. 기저귀도 똑바로 채우죠. 머리도 잘 묶어주죠.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잘 알죠.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세심하게 돌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경력 단절. 나 이제 내 인생 뭐하고 살지? 나는 내 인생은 뭐지? 우울해져요.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머니들. 나는 지금 영원한 부활을 연습하는 거야. 육아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이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시는 그 모든 게 나 이게 아니라 영원, 부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길 때
예수께서 그렇게 내어주어서 섬길 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섬기고 어머니가 이렇게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한테, 아이한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요. 아이가 하나님을 봐요. 누굴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뭐 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섬김의 의미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 라는 말이 뭐냐면 카보드, 영광, 하나님께 쓰인 말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 공경하라 이 쓰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 부모가 아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아하시면서 어머니들, 아버지들, 내가 짜증난다고, 내가 열받는다고 애한테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성질을 많이 내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나의 힘듦 때문에 애한테 성질 내고 애를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어떤 존재로 아이한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아의 결과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육아 잘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스릴 영역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저는 넓다고 봅니다. 온 우주 중에 은하계를 다스릴지 태양계처럼 어떤 계를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그 온 우주를 내가 다스릴 때 육아를 열심히 한 사람, 부활의 몸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나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빛나면서 뭐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육아가 뭐예요?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섬기는 왕노릇의 그 연습의 장입니다. 육아가. 그러니 육아를 하시면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끝나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힘 닿는 대로 계속 육아하시면 좋아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여섯째 낳고, 날 수 있으면. 왜요? 왜 이게 왜 가능해요? 내 경력은 나 어떻게 해? 내 몸은 아니라고요. 낳아서 기르면 기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연습, 영원한 삶을 연습, 영원, 부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는 은사 있으신 분들 있어요. 실제로 많이 낳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아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의 믿음 없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길러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반영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일을 이 시간 육아를 통해서 잘 이 땅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육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